우리 귀한 부활절 칸타타를 한 우리 성가대회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부활절 아침에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부활절 우리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원하고요. 또한 부활의 신앙이 오늘의 부활이 되도록 또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를 이끄는 능력이 되도록 또 우리들이 사모하면서 또 예배하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십자가가 더 밝히 드러납니다. 부활의 의미를 우리들이 올바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들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부활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밝게 드러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또 한 행동이 부활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활절을 매년 지킵니다만 우리는 매주일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을 예배 드리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항상 부활 신앙으로 우리들이 부활의 중심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훗날의 부활은 믿었겠죠. 훗날의 부활은 믿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주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 더구나 육으로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8해가 지난 다음에 또다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유대 사람들 지도자들의 두려움 가운데 잡힐까 봐 떨고 있는 문을 꼭꼭 잠근 그 제자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 또 나타나셨어요.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도마를 꼭 집어서 말을 합니다. 도마가 제자에게 했던 그 말을 27절에 얘기하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8일 만에 나타났는데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 도마가 얘기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성부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믿는 그 이유도 이 도마의 이런 고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이 초신자일 때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을 생각해요. 근데 신앙이 자라가면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지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도마의 눈을 확 열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비밀을 이렇게 밝히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본체에 대해서 도마가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 그게 의심 속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도마가 깨닫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처럼 부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부활의 그 빛이 나에게 환히 비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십자가의 그 은혜가 활짝 열려서 십자가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 안에 강하게 임할 것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우리 또한 성도들은 아직도 부활의 그 능력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지 않게 되고, 십자가가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지엽적이고 편협적이고 일시적인 은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도마의 고백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말을 하자 잘했다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도마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남기셨어요. 2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안 보고 믿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부활은 이성적으로 육신으로는 잘 믿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유령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육의 눈에도 보이는 육체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본바요 들은바요 손으로 만짐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령인가 해가지고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이 식사하고 있는 그 식탁에 있는 생선 한 조각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생선을 잡수세요. 그리고 내 손을 만져보라고 그래요. 유령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고 듣고 만지도록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부활의 몸은 신기하게도 못자 위에 그냥 있어요. 창자 위에 그냥 있어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온전한 몸으로 나중에 부활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많은 장애를 알 수 있어요.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눈도 안 볼 수도 있어요. 걸음걸이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의 몸일 때는 아주 온전한 상태로 부활해요. 그러니까 수술 자국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못자국과 참자국이 있어요. 육체의 부활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앉아 계세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시느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앉아 계시대요.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 오면은 낯설잖아요. 근데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아요. 교회 들어오는 게 가벼워요. 기뻐요. 부활절 들으면서 낯선 사람이 없으니까 즐겁게 감사함 예배 드려요. 천국에 갔는데 우리 주님이 그냥 하나님의 위엄 있는 모습으로 딱 앉아 있고 계신다면 참 거북스럽잖아요. 죄 많은 우리들이 가까이 가기가 두렵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모습을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길 수 있어요. 언제든지 안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덤덤하게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꽉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부활의 그 빛이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온전히 비추도록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을 믿는 그 자체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자체가 기도의 결과예요.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하여금 또한 깨닫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부활의 증인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설교하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런 메시지를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부활이 있다는 증거예요. 저야 여러분 하나하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다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들이 갖고 신앙생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좀 더 여러분들이 요약하며 얘기한다면요. 부활하심으로 뭐가 증명되느냐? 로마 법정이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산헤드린 그 법정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는 예수님의 죄를 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땅의 법정에서는 죄인 취급받아서 못 박혔어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법정에서는 무죄함이 선언된 거예요. 예수님의 무죄함이 선언. 법정에서 하늘 법정에서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재판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재판만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영적 그 배우인 원사탄 마귀가 로마를 꼬드기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꼬드기고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사탄이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 같았는데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자기 발등만 찍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종으로 만들었던 강력한 무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죄와 죽음이거든요. 죄와 죽음으로 죽기를 무서워하는 게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죄와 그 죽음의 그 공포에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의 권세를 다 뺏어버려가지고 의와 생명의 권세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 자리가 우리 표현으로 쓴다면 제삿날이 된 거예요. 십자가가. 부활은 이처럼 세상의 이런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인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뭘 깨닫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성령을 보여줄 거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 줄 아느냐?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우리 8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말은 뭐냐?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래서 죄와 의는 십자가 부활을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제사함 받고 어렵다는 받은 사건이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대요. 마귀가 심판받았다. 오히려 그 십자가가 마귀가 심판받는 그 현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부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 무죄가 선언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된 거예요. 뭐가 진리가 특별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말씀이 진리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이 진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 25절에 있잖아요. 그 4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 다음 句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내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그게 진리로 판명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이처럼 중요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죄 문제만이 아니라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한 생명의 주임이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단순히 생명의 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돼요? 온 만물을 통치하는 주님이 되시고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피조물까지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진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된 거예요. 그 증거 규절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 생명의 주님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없냐?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로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요. 그 다음 구절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8절과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은 부활하심으로 뭐가 되셨는가?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됐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부활함으로 생명의 주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주가 되신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세주가 되신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 심지어는 로마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었다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읽어드리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우리 칸타타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주라는 게 구약의 표현을 쓴다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왜 그러냐? 부활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기에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과 나와 상관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나와 상관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한다가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로 사실로 일어날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게. 그게 뭐냐?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소망한다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거기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더라. 잠자는 자가 뭐예요? 죽은 자들. 세상에 말해서 죽은 자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그래요. 그런 자들이 반드시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해요. 또한 이 부활신앙이 단순히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오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오늘의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돼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여기 보면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십자가를 기꺼이 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메시지가 부활이 오늘의 부활이 돼요. 부활이 오늘의 능력이 돼요. 나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돼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돼요. 이게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우리 안에서 끝나야 돼요? 아니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야 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아멘.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미래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만 끝나서도 안 돼요. 부활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내가 체험하는 부활이 될 때, 그것이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봤잖아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듣잖아요. 근데 들으면서 참 감사한 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그 해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심령에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세상과 사물을 보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요. 왜냐하면 부활 신앙은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신앙은 오늘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든 삶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많은 질병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활의 신앙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데는 봐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보세요. 내가 환경에 우여싸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문제로 인해서 내가 우겨싸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어떻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내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긴 거예요. 내가 이 환경을 이긴 거예요. 내 처지를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고 죽게 대하려고 하고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나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전달하게 하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옆에 사람 이웃 얘기하지만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속에 여러분들이 우리 협력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또한 해외 아동 입양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시리아 난민 아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힘을 합치고 뜻을 모아서 함께하는 그 자체가 그 교회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끼리만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면 되겠냐 이게.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나라를 보면서 주님 이 부활신앙이 이 분열과 이 대립과 갈등과 아픔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재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부활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달라고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겠죠. 단지 우리나라에만 하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고 얼마나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이 주님 그들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들이 행동해야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어디에 시선이 머무는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부활신앙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 부활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은 지금 나에게 유익해야 그게 복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유익한 것이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없죠. 내 것이 돼야 복음이 되는 거죠. 오늘 부활신앙이 나에게 지금 유익하고 능력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절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부활신앙 속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님을 충만히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능력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